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도둑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하던 그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일본은 이 두 개의 폭탄 때문에 무조건 항복하고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로 여기에 적힌 도시 중 45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국은 전부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인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쟁에 끌어들인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는 여러분을 군부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폭격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네 곳은 반드시 폭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도시로부터 피난하십시오. 그러나 이 전단지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잘 이기고 있는데 미국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심리전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걸 잘 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 하시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우리요, 서머나 교회도 오늘 우리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우리 안에 있지요. 두아디라 사대교회 다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요.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회개하고 이세벨 물리치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리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데 기생 라합같이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곳,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고 다 들었어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성문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대로 그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여리고의 형편을 살피려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예?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허락하셨을 때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냈습니다. 나중에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합니다. 예수님 족보에는 4사람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라합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될 때입니다. 거기서 건짐받는 게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처음에는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귀로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생긴 모습 본 일도 없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었을 뿐입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정말 세뇌당하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연명하였습니다. 처음 40년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틀림없이 도와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보기 좋게 실패하고 자기는 도망자가 됐으니까 공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스럽게 8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재미없는 삶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꿈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밥만 먹고 약만 쳤습니다. 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여전히 양을 치던 평범한 그날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도둑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애굽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할 걸, 옛날 40년 전 애굽에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그날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대체 왜 그날 자기가 일어섰던 날은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다가 이렇게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지각생처럼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 맞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이유를 수없이 많이 댑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죽지 못해 따라갑니다. 그러나 억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를 이기고 애굽 다 이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되지만 모세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도 그랬거든요. 믿지 못했거든요. 바로왕 그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잖아요. 목 마르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면 야단치는 백성들,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는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믿지 않다가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은혜 받고,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면류관 쓰게 됩니다. 질질 끌려가는 믿음 내버리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이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못 믿는 거냐? 네 번째로
그 이유 믿지 못한 이유 거짓말쟁이가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속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향 유토피아였습니다. 모든 먹을 것, 살아갈 것이 만족하게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됐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닙니다. 속아서 먹은 거예요.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맙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껍데기 육체만 남았어. 이거 고기 덩어리만 남았어. 이 고기 덩어리는 에덴 동산 이사냥 유토피아 가장 좋은 곳에서 세상으로 내어 쫓겨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원수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요. 종교도 만들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자꾸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악한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난 영혼, 중생한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비전을 믿음이 생깁니다.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받으면 의심하지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반복됩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장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기쁨으로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리고가 무너지듯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죽은 믿음 내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 믿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 때문이다. 내가 믿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다 믿고 승리할 것인데 내가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 사람들 다 믿지를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탄식을 수도 없이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한다고 했습니까? 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지 못합니까? 거짓말쟁이. 요 거짓말쟁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가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대책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순종으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지 않을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니까 살맛이 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이고 거짓말하는 원수마귀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마다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